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다음에 모든 것,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죠.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를 부른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합력이라는 말은 선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용하셔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선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저 유성열이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주님이 저를 불러서 찾아와서 제 마음을 두드려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 저를 예수님 믿게 되기까지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다 주님이 선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적용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그가 용기를 내서 갔다가 바로에게 막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따졌죠. 이게 뭡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투덜대는 기도에도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쯤 하면 나와야 되는 게 제 시나리오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여호와야잖아요. 나 여호와야. 나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야. 너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라고 응답을 했는데도 모세가 계속 저항하는 겁니다.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28절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세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모세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모세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거절하거든요. 또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모세가 거절하니까, 특별히 모세가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6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입이 둔합니다. 내가 입이 둔해서 바로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입이 둔하다, 그 말은 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할 거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을 못해? 그럼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줄게. 그러면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출애굽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합세해서. 그런데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제가 절대로 나이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80세와 83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모세가 80세면 모세와 동역할 사람은 한 40세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요? 트럼프도 자기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부통령을 젊은 사람 세웠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아. 이걸 보면 황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역자로 세운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에 들어간다고요. 자, 모든 것에 또 뭐가 있느냐? 사실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로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거다. 그래서 너와 아론이 나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모세가 하고 싶지 않고 거절하는 것도 문제고 그에게 동역자로 붙여진 형은 나이가 너무 많고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바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을 거라니 하나만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 또 하나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더욱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지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을 때려다 혹을 붙여버린 꼴이 돼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보려고도 안 합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인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모세 앞에 놓인 모든 것은 모세가 거절해요.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바로는 끄떡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해요. 그리고 오히려 비웃어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거절, 황당, 완악, 장애물, 비웃음.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선용하고 다듬고 요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야,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 절대로 이 모든 것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하나님 출애굽을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로마서 8장 28절을 계속 붙들고 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에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말썽을 피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막막한 문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마저도 다 선용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세에게 적용을 해봤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에 두 사람 정도 더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요셉. 그런데 요셉 앞에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구덩이에 갇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요?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노예 생활해요? 주인집 여자가 유혹했을 때 이겨냈지만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혀요?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잠깐 어떤 소망을 품었는데 잊혀진 존재가 돼요? 이게 다 모든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이라고요. 이게 다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요셉은 꼬여도 더럽게 꼬인 거죠. 그의 인생이.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용하거든요. 참 놀랐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들 수 없는데 그 모든 거 하나를 다 모아서 하나님 손에서 그거를 다 다듬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그래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건져내고 가족까지 구원해 내는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선을 이룬 거예요.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야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야곱,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많지요. 많은 것 중에 특별히 그의 아들들을 한번 볼까요? 완전히 콩가루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 계모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당한 것에 분노하여 안가품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넷째 유다. 유다는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물론 며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며느리인 줄 몰랐는데 그 사이에서 성관계를 했거든요. 결국은 창녀하고 한 것이죠. 완전히 콩가루죠. 거기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완전히 베렸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졌지 않습니까? 지금 농담입니다. 그게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 넷째. 다섯째부터는 나으냐? 다 똑같아요. 동생을 구덩이에 가두어요. 구덩이에 갇힌 동생이 울며 불며 형들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밥을 처먹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나눠 가졌겠죠. 아버지에게 거짓말에 동생 죽었다고.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 아들들이 모든 것이거든요. 완전히 망한 집안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무슨 지파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완전 기초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고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조차, 심지어 내가 저지른 잘못조차, 다시요, 내게 일어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조차,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룬다는 뜻이죠. 사실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로 대비하면 다 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로마서 8장 28절을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적용해 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로 매 순간마다 적용해 가야 한다. 이게 신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유석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유석열은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처절한 아픔일 수도 있고 굉장한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막혀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마저 선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게 저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 당황하다가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문제가 내 옆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용하실까? 합력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방법으로 그러실까? 물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선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긴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각각 주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흐르는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하나님이 저항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셨던 7장 1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너 말이야 네가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될 거야. 이렇게 신같이 될 거야. 신같이 된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말은 절대 아니죠. 신같이 된다는 말은 네가 바로 앞에서 신적 권위를 갖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신적 능력을 갖게 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다음에 보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등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같은 이런 일 시작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가 모세를 볼 때 우습게 보였지만 계속 그
재앙을 일으켜 가면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신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신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신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신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신적 방법을 나타내겠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신적 방법을 나타내겠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적 방법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말한다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의 섭리거든요. 내가 섭리로 일할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신적 방법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신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섭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용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용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모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꿈쩍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바로인데 아까 우리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요. 보세요.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랬어요. 완악하게 하고. 언뜻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존재는 사단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더 악하게 하지 않으세요. 청년부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악은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왜 악을 창조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악은 사단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더 악하게 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바로는 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 아니겠어요? 게다가 모세가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죽을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사람이니 이 바로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원래 악하거든요.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악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둔다. 이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고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을 갖고 더 악하게 구는 거죠. 바로도 원래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둔다. 그러니까 더 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들으면서 의문을 갖는 게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더 악하게 놔두는가? 왜 그런가? 여기에 섭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섭리. 어떤 섭리가 있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억하세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먼저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려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 그랬는데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가지고 나도 좀 마음이 계속 찜찜했는데 이 기회에 데리고 나가. 와, 그런다면 거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로가 위대하다죠. 바로가 위대하다. 그거로 끝이지 않습니까? 바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는 바람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7장 16절 17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다음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은 이게 첫 번째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재앙이 일어날 것을 통하여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원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죠, 지금? 자기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도 건져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 나보다도 못한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바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찾아오고 난 뒤부터 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이고 모세고 뭐고 다 없어요. 당장 조금만 일이 더 완화되어 가지고 덜 힘들면 좋겠다. 여기에만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재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우리를 노예 생활로 그냥 가두어 놓아서 형편없는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섭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민족은 아니나 여러 다양한 민족이 애굽에 살았거든요. 그때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애굽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 잡족들,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 잡족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갈렙도 있습니다. 갈렙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민수기에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 돼 있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나스와 그니스 다 똑같아요. 근데 그니스가 에돔 족속의 한 부류거든요. 에서의 후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에서의 후예였고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잡족으로 살았을 겁니다. 갈렙의 그 집안이 대대로.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거예요. 그도 함께 나오고 그가 결국은 유다 지파 속으로 합류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위대하게 외치는 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심판이 내리게 하고 재앙이 내리게 하면서 그로 인하여 애굽에 살고 있던 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섭리라니까요. 또한 이 중에는 누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면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라합이 나중에 정탐꾼들을 환대하면서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든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돼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받아들일 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듣고 믿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므로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바로의 마음이 악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 방법.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일을 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대목은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섭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욥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욥은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가 극심한 고난에 빠져도 잘 이겨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 공격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인과응보거든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인과관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잖아요. 너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는 몰라. 우리는 친하지만 잘 몰라.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의 죄를 졌기 때문이잖아. 그거 회개해. 인과응보 권선징악.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코드죠. 그거로 친구들이 접근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합리거든요. 사실 합리.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 친구들은 합리로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을. 욥은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길이 뜁니다. 나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았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생각을 안 해봤겠어. 그래서 예전부터 내가 잘못하고 정말 잘못한 일이 뭔가 아무리 헤아려 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은 합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리로 풀 수 없는 난제거든요, 이게. 욥기가 37장까지 그 논쟁이 계속합니다. 친구들의 공격, 그 다음에 욥의 방어. 37장까지 굉장히 길게 가요. 그러다가 38장이 욥기의 전환점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등장하셔가지고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엉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엉뚱할 때가 많다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나 창조주야. 야, 내가 창조주인데 어떻게 창조주를 인과관계의 틀에 넣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합리의 세계에 갇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합리로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그걸 뛰어넘는 분이야.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중에 제가 좀 아까도 질문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나 여호와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면 그 수많은 질문이 풀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창조주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 창조주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사람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 추측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많이 행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섭리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욥은 드디어 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하나님께 제가 무지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동안엔 귀로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합리로만 이해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그래서 내가 잘 됐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는 말은 드디어 섭리가 보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섭리로 일하시는 게 분명히 있군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욥의 고민이 풀리는 거예요. 결국 욥도 로마서 8장 28절을 적용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욥. 근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고통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게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뛰어넘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그게 욥기의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신적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풀어나가신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절대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섭리로 일을 이루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섭리를 우리가 다 미리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붙들고 가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여호와야.